대한민국 기독교 분열의 역사와 차이점,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십자가가 참 많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간판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요? 심지어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장로교는 왜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졌을까요? 그냥 교회 정치나 밥그릇 싸움이라고 넘겨짚기엔 그 속에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가슴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딱 17분만 투자하시면 대한민국 기독교의 복잡한 족보와 그 차이점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되실 겁니다. 다른 영상 찾아볼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 개신교가 갈라진 가장 큰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역사적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교류 문제였죠. 이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기적의 시작, 씨앗이 뿌려지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독특하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시작이었죠. 먼저 천주교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선교사가 직접 들어와 복음을 전파한 것과 달리 조선의 천주교는 놀랍게도 학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정조시대의 똑똑한 실학자들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의 학문을 연구하다가 그 안에 담긴 천주교 교리를 접하고는 이거다 하고 스스로 신앙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벽, 권철신 같은 분들이 그 주역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1784년 이승훈이라는 인물이 중국 베이징에서 직접 세례를 받고 돌아와 이 땅에 첫 신앙 공동체를 세웁니다. 외부에서 누가 와서 믿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스스로 찾아 나선 신앙.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 스스로 찾은 믿음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교리가 유교 사회의 근간을 흔들었고 결국 수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피해 역사는 천주교의 순교자의 교회라는 깊은 정체성을 새겨 넣었습니다. 개신교의 시작은 더 기적 같습니다.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의 손에는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는 만주에서, 이수정이라는 조선의 지식인은 일본에서 각각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은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와 우리는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응답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개신교는 병원제중원과 학교배 제학당, 이화학당을 세우며 근대화의 기수가 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3.1 운동의 중심에 서는 등 민족의 등불 역할을 했습니다. 이부 분열의 서막, 그들은 왜 갈라섰나? 이렇게 뜨겁게 시작된 한국교회, 특히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던 장로교는 왜 수백 개로 쪼개지는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제1차 분열, 신앙의 양심이냐, 국민의례냐, 고신의 탄생 1952년. 시간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는 조선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일본의 신에게 절하라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이때 장로교 총회는 일제의 총칼 앞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국민의례일 뿐이라며 가결하고 맙니다. 1938년. 하지만 모두가 무릎 꿇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며 끝까지 저항하다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해방. 감옥에서 풀려난 추록 성도들은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진심 어린 회개와 자숙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묵살당했습니다. 결국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원래 있던 교회를 나와 새로운 교단을 만드니 이것이 바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의 시작입니다.
고신이라는 이름은 고려 신학교에서 따온 것으로 순교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그들의 굳은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제2차 분열 성경은 글자 그대로 진리인가, 역사 속 문서인가? 기장의 탄생 1953년. 바로 이듬해 또 한 번의 거대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신학교연 한신대학교의 김재준 목사는 독일에서 유학하며 배운 최신신학, 즉 성서비평학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무조건 글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쓰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연구하며 그 의미를 깊이 파헤치자는 학문이었죠. 하지만 이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사상으로 비쳤습니다. 논쟁은 격화되었고 결국 장로교 총회는 김재준 목사를 목사직에서 파면합니다. 이에 반발한 김재준 목사와 그를 따르는 이들이 교회를 나와 새롭게 만든 교단이 바로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입니다. 기장은 이후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 등 한국 사회의 아픔에 동참하는 진보적 교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3차 대분열 세계교회와 손잡을 것인가? 우리끼리 갈 것인가? 마이너스 통합과 합동의 분열 1959년. 그리고 마침내 1959년 한국 장로교 역사상 가장 큰 분열이 일어납니다. 바로 통합과 합동의 분열입니다. 이 분열의 도화선은 WCC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국제기구 가입 문제였습니다. WCC는 전 세계 다양한 교단들이 교류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하지만 당시 냉전 이데올로기가 팽배했던 한국에서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WCC 안에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섞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WCC 가입을 용공행위이자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결사반대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예장 합동의 주축이 됩니다. 반면 세계교회와의 교류를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온건파들은 WCC 가입을 찬성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장통합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반대파가 신학적 문제보다는 교권 다툼을 위해 WCC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총회 현장에서 고성과 멱살잡이가 오가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하나의 뿌리였던 장로교는 합동과 통합이라는 두 개의 큰 줄기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후 합동 측은 또다시 수많은 교단으로 분열하며 오늘날의 복잡한 장로교 족보를 만들게 되었죠. 3부 그래서 뭐가 다른데? 주요 교단 핵심 비교. 자, 이제 이 복잡한 역사를 바탕으로 주요 교단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쉽고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종파와 관련한 단어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전체를 의미하며 가톨릭과 개신교로 크게 나뉩니다. 개신교란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에서 분리된 기독교 전통을 말합니다. 종파란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신학 사상과 교회 운영 방식이 다른 큰 갈래를 의미합니다. 교단이란 같은 종파 안에서 행정적으로 조직된 공식 단체를 뜻합니다. 즉,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는 종파이고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은 장로교 안의 교단입니다. 장로교란 교회의 권한이 개인 목회자에게 있지 않고 장로들의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종파입니다. 칼뱅 신학을 기반으로 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질서를 강조합니다. 장로란 목사와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신앙과 인격을 검증받아 선출됩니다. 당회란 개별 교회 단위에서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됩니다. 노회란 지역 단위의 장로교회 연합 조직입니다. 목사 안수, 교회 분쟁 조정, 재판 기능을 담당합니다. 총회란 전국 단위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교단의 신학 노선과 헌법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장로제에 관해. 장로제란 개인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예장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 예장이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약칭입니다. 중요한 점은 예장은 하나의 교단 이름이 아니라 여러 교단이 공유하는 공통 뿌리 명칭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고신, 예장 대신, 예장 백석 모두 같은 장로교 뿌리에서 출발했습니다. 1. 예장 합동의 정의. 예장 합동이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을 의미합니다. 신학적 성향은 보수 복음주의, 성경 무호설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세계교회 협의회 WCC 가입을 반대합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공산주의 이념에 비판적입니다. 총신대학교를 중심 신학교로 둡니다. 한국에서 교세가 가장 큰 장로교 교단입니다. 이미지는 보수적, 교리 중심, 전통적인 예배, 정치 참여에 신중한 태도입니다. 2. 예장 통합의 정의. 예장 통합이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을 의미합니다. 신학적 성향은 중도 보수 또는 온건 개혁주의입니다. 세계교회 협의회 가입 교단입니다. 교회 간 연합과 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중심 신학교로 둡니다. 사회윤리, 공공성,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미지는 합리적, 대화 지향적, 제도 안정성이 강한 교단입니다. 3. 예장 고신의 정의. 고신이란 고려신학의 줄임말에서 나온 교단 명칭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신앙 전통에서 출발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며 신앙의 순결성과 윤리적 엄격함을 강조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을 신학교로 둡니다. 순교신앙, 교회린, 신앙의 절대성을 중시합니다. 4. 기장의 정의. 기장이란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약자입니다. 성경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합니다. 성서 비평학을 적극 수용합니다. 민주화 운동, 인권, 노동, 평화 문제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한신대학교를 신학교로 둡니다. 보수 장로교와는 신학적 방향이 크게 다릅니다. 두 번째, 감리교 관련 핵심 용어. 감리교란 존 웨슬리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종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정론보다 자유의지와 선택을 강조합니다. 감독제라는 교회 정치 구조를 가집니다. 감독이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사회적 성결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인의 거룩함이 사회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주 등장하는 핵심 신학 용어. 칼뱅주의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론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알미니안주의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성경 무호설이란 성경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서 비평학이란 성경을 역사 문서로 분석하는 학문적 방법입니다. 에큐메니칼이란 교단 간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복음주의란 성경 권위, 개인 회심, 전도를 중시하는 신학 흐름입니다. 구분, 장로교 통합합동,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래의 단어들이 중요한 핵심 교리이며 이 내용들을 수용하고 배척하는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 하나님의 선택,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성경 유일 앤드 신자의 침례, 오순절 성령운동 방언 은사, 교회 정치, 대민주제 장로 중심, 감독제 감독 중심 중앙집권, 대의제 감독제, 개교회 주의 교회별 자치, 중앙집권적 담임 목사 중심, 예배 분위기, 말씀 중심 경건함, 예정과 감격의 조화, 뜨거운 부흥의 스타일, 자유롭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음, 열정적 찬양, 통성기도, 사회 참여, 통합 적극 합동 소극, 매우 적극적, 복음 전도 우선, 정교 분리 원칙, 개인 축복 중심에서 확대 추세. 첨언하자면 장로교는 스위스 개혁가 칼뱅의 사상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론을 믿습니다. 쉽게 말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교인들이 뽑은 장로들이 당회, 노회, 총회라는 회의를 통해 교회를 운영하는 민주적인 시스템입니다. 다만 앞에서 보셨듯 통합 측은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고 온건한 중도, 보수 합동 측은 개인 구원을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띱니다. 감리교는 영국의 존 웨슬리가 시작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감독회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이라 목사님들이 순환 근무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부터 사회구제와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결교는 4가지 중대한 복음, 즉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핵심 교리로 삼습니다.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성결 체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배 분위기가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침례교는 이름 그대로 침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베풉니다. 또한 오직 성경을 외치며 교단 본부의 간섭 없이 개별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개교회주의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순복음교회로 대표되는 오순절 교단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된 성령운동에 뿌리를 둡니다. 방언, 예언, 치유 등 성령의 은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며 주여 삼창과 같은 통성기도로 대표되는 역동적이고 뜨거운 예배가 특징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는 삼박자 축복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론 분열을 넘어 하나됨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독교의 복잡한 역사와 교단별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순교적 저항에서부터 신학적 견해 차이와 안타까운 교권 다툼까지 그 분열의 역사 속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 기독교는 교인수 감소라는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서로 다른 이름과 예배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길가의 수많은 십자가들을 보며 그 이름 뒤에 숨겨진 드라마틱한 역사와 각기 다른 신앙의 색깔을 떠올릴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대한민국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명쾌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